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보다는 목소리가 좋죠? 앞으로 종종 이분들을 좀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여러 권으로 복사가 되고 인쇄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성경이 도달하면 예배 시간에 대표자 한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쭉 낭독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누구나 읽게 된 것이 편리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예전만큼 실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6장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를 읽으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 아주 주의 깊게 오늘 낭독되었던 이 예레미야서 36장의 내용을 잘 들어보셨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따라가 보셨다면 이 예레미야서 36장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분량도 많고 그래서 한두 번 읽어서도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36장 한 장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읽어보신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6장이 제게는 너무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을 위해서 선택하는 본문을 비교적 짧게 선택을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읽으면 우리의 집중력이 흩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가능하면 그날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심으로 그렇게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36장 전체 중에 하나도 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만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슴에 잘 새기기만 해도 충분히 제가 할 몫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 36장을 함께 듣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레미야서 36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모든 나의 말을 기록으로 남겨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 말을 들을 당시의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눈에 나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동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나하나 다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던 책이 상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다가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바룩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이 다 끝나고 나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너가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바룩은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중요한 성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읽어주는 그 내용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왕까지도 이 내용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바룩이 읽어준 그 내용을 그대로 왕궁으로 가져가서 왕궁의 고위 관리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미가야의 그 낭독을 읽은 이 고관들은 역시 미가야처럼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들의 나라의 운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고관들이 바룩이 기록으로 남겼던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겨울 궁전에서 휴가 중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바룩이 기록했던 성경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바룩이 낭독했던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바룩이 읽어주던 그 예레미야의 글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예레미야의 글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내어서 잘라서 화롯불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이 끝나면 1장을 잘라서 화롯불에 넣어버리고 예레미야서 10장이 끝나면 10장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글이 낭독되면 다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이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이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다가 다시 나의 말을 기록하라.
내가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말들 외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도 추가해서 더 기록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여호야김 왕이 바룩이 들려주었던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가 누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과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과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은 바룩이 읽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조각조각 내어서 다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해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던 유다 왕국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 된 지 4년 만에 당시 이집트와의 전쟁을 위해서 남쪽으로 진군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성전은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이겨지고 백성들은 죽고 재산은 빼앗기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의 엄중함을 엄중하게 듣지 못했던 왕과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심각하고 어둡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얼마나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는 즐겨 읽으면서도 성경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마치 여호야김 왕이 화롯불에 던졌던 그 예레미야의 글처럼 우리는 던져버리고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즐겁게, 나를 기쁘게,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에는 우리의 눈과 시선이 머물지만
나의 허물과 나의 어둠과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에는 우린 눈과 귀를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내용을 글로 남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과서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편과 잠언 같은 참 아름다운 문학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떤 문학도가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름다운 문학적 상상력의 날개를 펴면서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삶과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 앞에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5권의 책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이 5권의 책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 그가 배웠고 그가 들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글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무슨 학문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역사적인 교과서를 남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긴 글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부모 세대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작심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글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글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고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때 그 마태의 길과 바울의 글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따랐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냈던 글입니다. 그 글을 썼던 바울도 절박했고 그 글을 읽어야 했던 성도들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 속에서 과연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바울의 생명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고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거기에 나의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낭독하라.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고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들어야 할 바가 있는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나의 삶의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다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왕과 고위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전하는 심각한 메시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자고 촉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으로,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현혹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과 주의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